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이기도 하고 주제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러분이 올 한 해 가장 많이 듣게 되시는 말씀이 될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2절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2023년도 한 해는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 부흥을 일으키시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로 들으세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부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옛날부터 부흥을 이해했는데,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부흥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부흥은 조금 본질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부흥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흥의 열매고 결과일 뿐이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부흥의 의미,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더 체감하실 것 같아요. 물가가 엄청 높아졌고요. 금리도 엄청 높아져서 얼마나 우리가 부담이 되는지를 몰라요. 정말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정말 살아는 있지만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쳐서 오늘까지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흥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내 안에 다시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의 평안이 샘솟고 나도 알지 못하는 새 힘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도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생명력이 사라진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같이 있어도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부부 안에 대화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요, 전화도 하지 않고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소통하는 방법은 문자로,
문자로만 소통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겉으로는 가정이지만 사실은 죽은 것 같은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요, 생명력이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예배도 드리죠, 봉사도 하죠, 교제도 하죠,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하죠.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쁨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이 없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이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7주 동안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민족의 부흥도 있어요. 내적으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내적으로는 온갖 죄와 분쟁과 불의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던 그 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스라엘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외적으로는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북한의 무인 정찰기가 남한 상공을 왔다 가도 아무런 대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 민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하박국이 예언했던 시대가 민족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말할 수 없는 범죄함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해지고 외적으로는 자신들을 위협했던 모든 나라들은 심판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안전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 그게 민족의 부흥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이 나라 민족에게도 주의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부흥이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민족도 다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너무 깨어진 부분이 많아요. 무너진 부분이 많아요. 심각하게 병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심으로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부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민족, 교회, 또 가정은 둘째치고 내 인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깨어진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너진 내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알아요. 목사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의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알아요. 내 마음은 깨어졌는데,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런 답답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고쳐주기라도 하죠. 내 마음의 질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흥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보면 다들 우리들 마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다 있어요.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 아세요? 수년째 계속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등이에요. OECD 나라들의 평균의 2.2배. 그렇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데, 특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이요, 암이나 사고나 질병보다 자살로 죽는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신앙의 부모를 둔 믿음의 아이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한 번이라도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26%, 중고생은 더 많습니다. 중고생 아이들 중에는 자살 충동을 경험한 아이들이 무려 27%. 그러니까 교회는 멀쩡하게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10 중에 3명은 자살을 생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면 실망할 때가 있죠. 당연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교회는 완전할 거야, 교회는 완벽할 거야, 넌센스죠. 그러면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 안에 깨어진 모습이 보여요. 상처들이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 그때 이 한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냥 돈 있는 누가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일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없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부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거는 1년, 2년 안에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제가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합니다. 수년 내라는 말은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저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하나님 부흥 꼭 주셔야 돼요. 이 간구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부흥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세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레미야 성경을 매일매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성경 중에 제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장이 있다면 아마도 예레미야 33장일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함락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무슨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불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외치다가 왕과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살 길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데 더 이상 외칠 수도 없고 이 완악한 백성은 듣지도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예레미야야, 일을 시작하는 것도 나야. 그리고 성취하는 것도 나야. 예레미야야,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예레미야야, 내가 다 할 텐데 그러나 너 기억해. 너가 할 일 하나 있어. 하나님, 그게 뭐예요?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는 해야 된다. 시작하는 것도 내가 할 거고 이룰 것도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너가 할 일 하나 있다. 예레미야야, 기도해라. 유다를 위해 계속 기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이게 부흥을 이루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새해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준철아, 기대하라. 2023년도에 내가 너희 교회를 살릴 거야. 너희 성도들을 살려낼 거야. 너무너무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 2023년도는 살아나는 해가 될 거예요. 2022년도에 회복을 위해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제발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 여러분, 제가 한몸 기도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한번 내가 언제 기도했다고 한번 여러분에게 기록을 부탁을 드렸어요. 부담이 되실 거예요. 부담되지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중에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기도하면 많이 부흥을 얻을 것이다. 뜨겁게 기도하면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강력한 기도를 드리면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알았어요. 기도하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무섭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로 내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이 익산 땅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살리는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지금 애간장이 타세요.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흥을 더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절대로 죄 위에는 부흥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부흥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죄로,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유일한 도구는 뭐죠? 회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흥은 거룩의 부흥이 있어야 되고, 거룩의 부흥은 회개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찢는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했던 나의 연약함, 완악함, 나 스스로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의 부흥을 일으켜내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주의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안에 거룩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갈망 중에 하나가 죄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죄가 유혹이 됐어요. 달콤함이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죄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토하고 싶어요. 똥 같아요. 역겨워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의 부흥을 주세요. 그 거룩의 부흥이 차고 차면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나를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민족을 살려내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끝까지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세요. 그거를 성경은 기경한다, 밭을 뒤엎는다.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뭐 했다 그랬죠? 놀랐다 그랬어요. 주께 대한 소문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유다에게 행하실 일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지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엄마가 억양이 좀 높아져요.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또 반복해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맞는다. 근데 또 해요. 회초리 걷어. 아니, 종아리 걷어. 이제 회초리 맞자. 그게 징계예요. 유다가 끝까지 회개 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왜 유다를 징계하실까요?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에게 매를 들죠? 죽으라고요?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쓰시는 방법이 징계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징계를 통해서만 회개하기 때문에. 그죠? 회개를 통해서만 거룩하니까. 거룩해질 때까지, 거룩해져야만 다시 살리는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새 부흥을 주시잖아요. 70년의 시간이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비록 그 징계는 길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읽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무너질 거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무너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죄로 쌓아 올린 것들은 무너져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쌓아 올린 것 중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쌓아 올린 것은 무너져야 돼요. 그 무너진 자리에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다시 쌓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유다를 징계하셨을까요? 그래야 죄로 쌓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시 세울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회복을 말씀하는 줄 아세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거룩함 뒤에 주시는 부흥은요,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큰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너무너무 설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흥은 원하지만 회개는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익산 땅에 부흥이 떠났다? 아니에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익산 땅에 부흥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진짜 회개면 하나님 부흥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함의 부흥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부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빨리 이루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연단의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징계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연단으로 주시는 고난과 징계로 주시는 고난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징계로 주신 고난은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21년, 2022년 시작은 그 전부터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교회들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왜 정말 전무후무한 코로나를 이 2021년, 2022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셨을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우리들도 다 한 번은 양성 반응 때문에 격리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가르치시는 거지? 도대체 이 질병은 왜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거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리고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열렸지만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아파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있는 사람이 저 네팔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하체는 하나인데 이 어깨부터 둘인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몸에 두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뭘 같이 할 수 있겠고 뭘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그분을 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지 두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늘 그 두 분은 같이 다녀야 돼요. 몸이 하나니까. 근데 얼굴은 둘이에요. 어렸을 때 이거를 분리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조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몸에 제일 연약해 보이는 부위 중에 뭐가 제일 연약해 보여요? 제일 쓸데없이 보이는 몸이 뭐예요? 저는 제 생각에 엉덩이인 것 같아요. 엉덩이는 하는 일이 없어요. 밥만 먹고 방구만 꺼요. 똥만 싸요. 진짜 쓸데없는 엉덩이. 근데 밤에 자다가 추운 거예요. 보니까 엉덩이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가 손과 손한테 뭐라고 명령하죠? 야, 손, 너 뭐해? 엉덩이 춥잖아 지금. 엉덩이도 이불 덮어줘. 그러면 손이, 아우 쟤는요 맨날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방구만 끼고 똥만 싸요. 쟤는 이불 덮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요? 머리가 얼른 덮어줘. 그러면 이불 덮어주잖아요. 한 몸인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 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에 못 모이는 아픔을 또 겪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노력해 볼게요. 열심히 힘써 볼게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긍휼이 히브리어로요, 라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라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여자분들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궁을 통해서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왜 그 단어를 긍휼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라헴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생명을 던지는 것처럼, 긍휼이라는 단어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보다 긍휼의 크기는 더 커요. 실은 긍휼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왜 때려요?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 어떻게 때려요? 내 새끼니까 때리는 거죠. 잘 되라고, 잘 살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원래 긍휼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징계는 요만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긍휼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긍휼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작년 2022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징계가 느껴지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픈데 나 그만 좀 때리세요. 왜 이렇게 나 이렇게 많이 때리세요? 혹시 그런 분들 계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을 주실 겁니다. 부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오늘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도, 익산도, 이 나라 민족도, 열방도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붙잡고 읽어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새해 첫 성찬을 받을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부흥을 주시는 주님의 계획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한 몸 이루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게 하십니다. 주여, 2023년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려는 진짜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다시 사는 진짜 부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주시는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망의 2023년도가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하나님 주의 부흥을 우리들이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첫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다시 사는 진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2023년도 하나님 새해 우리 안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익산 땅과 열방 가운데 주의 새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성찬을 주님 앞에 받으며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한 몸 되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진짜 주시려는 그 부흥의 시작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 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을 받으며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셔서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실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멘.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분잔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3년도를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성찬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흥이 무엇인지, 또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떠나보내고 거룩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이제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이 다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신년 첫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과 마음의 중심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제 2023년도 매주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으니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전도의 부흥과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연합의 부흥이 배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꿈같은 기적이, 꿈같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감사를 주님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부흥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익산 땅과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속히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들리지만 그러나 온 세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반도에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보낸 광음은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길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 나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이제 2023년도 새해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